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2항을 본문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연히 아시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의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는데,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건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이고, 그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태초부터 작정된 누구죠? 택자들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보편 모든 인류들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믿고 나아오는 자들의 중보자가 되어 줄게 라고 어떤 오픈 방식의 중보자가 아니라 우리는 제한 방식이죠. 제한 속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에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그 택자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성경만 읽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사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수정이 필요 없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받지만, 어떠한 측면에서는 교리는 제껴두고 성경만 읽는다고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개혁신학의 전통을 따라서 정통신학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내용들을 바르게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중 하나의 신앙고백서인 이 외민신앙고백서를 통하여 성경을 보조해주고 있는 이 참고서들의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초기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2세기에서 4세기 정도의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끊임없는 이단설이 돌고 또 그릇된 방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상들이 난무했는데, 역사를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이 바르게 잘 정립이 됐거든요. 이단들을 쳐내고, 결국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단들을 쳐내고 이단적인 사상과 교리들을 정리하여서 바른 교리를 정립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말씀사경에 오셨던 유종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요. 유종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그때의 그 감격을 사실 잊지 않고 있는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확한 워딩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국회를 통해서도 아니고 어떤 정치 권력을 통해서도 아니고 대기업을 통해서도 아니고 심지어는 신학교를 통해서도 아닌 교회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의도의 국회와 또 행정부와 모든 이 땅의 경제, 대기업들, 정치 권력들, 그 모든 것이 왜 존재를 하냐? 우리는 교회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시고 택한 자들이 교회로 모여 있는 건데
그 택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구를 중심으로 온 천체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듯이 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국회가 왜 존재하느냐? 바로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청이 왜 존재하느냐?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종교 분리를 또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종교의 자유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 사회, 정치, 문화, 예술 여러 분야를 생각할 때에 늘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독교인들의 습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국회가 법을 입법할 때도 교회를 위한 법을 입법하는가? 북한이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죠. 다른 어떤 자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 모든 꼭대기에 있는 최고봉의 자유는 바로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 그래서 국회가 입법을 할 때도 교회를 위한 입법을 하는가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한국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를 위한 입법. 뒤에 떠들지 마세요. 너무 떠들어. 다 들려. 무슨 얘기 했는지. 그런 차원에서 교회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통하여 그런 것들이 정립되었고 우리는 외민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 그 내용들이 다소 어색할지라도 우리가 이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 중에도 그런 억구가 있지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삼위일체 교리 또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이해되면 믿을게요 라고 하는 방식은 틀린 겁니다. 마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죽은 것 같은 잡초들이 봄만 되면 다시 올라오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시의 말씀은 특별히 오늘 또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내용들이 이해되면 믿을게요. 이해가 되면 받아들일게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수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이퍼 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8장의 2항 본문이 있죠. 한번 네 번째 줄까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으로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삼위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1위는 성부시고 제2위는 성자시고 3위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했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서 하면 안 되나요? 성령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순서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성부가 더 큰 분 아니냐? 더 먼저 아니냐? 레이디 퍼스트처럼 어떤 성부 퍼스트 아니냐? 예,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어적 한계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방에 발음할 수가 없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한 방에 발음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벌써 성부라고 하는 그 글자 자체도 이음절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 거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매번
이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고백하듯이 가장 중요한 단어 동일 본질이시다. 그리고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자, 즉 뭐라고 합니까? 이걸 두 글자로 성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는 누구시다?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게 예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치 아빠가 회사에서는 어떤 거고 집에서는 아빠고 또 저쪽에 가면 뭐고 이런 것처럼 말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해가 되게 쉽지만 그것은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단적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냥 여기에 나온 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우리 한국어에서는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체 그리고 괄호 열고 본질 이렇게 동일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라고 할 때 본체 혹은 본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국말로 하니까 본질?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돼.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국어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 본론의 1번 보시면 제가 본론을 실어놨는데 3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어구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동일 본질, 유사 본질, 이 논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이 논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집단들이 이단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가 과연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개혁신학을 따르는 우리 위대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은 원래 되게 좋은 말이지만 아무튼 좀 그냥 흔히 표현하는 말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추상적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락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로마 카톨릭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큰 집인가? 같은 종교인가? 비슷한 종교인가? 단언컨대 이단 사이비를 넘어선 그냥 이교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기독교도 아니고 그냥 사이비라고 얘기하기에도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교다, 이교. 그냥 아주 허접한 인간적인 종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불교가 정직해요. 오히려 불교는 오히려 정직해요. 우리는 사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공이다. 결국 무를 추구한다. 오히려 정직해요. 불교가. 그런데 정말 이 로마 카톨릭이야말로 적그리스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들이고 정말 사이비 그 자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로마 카톨릭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천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방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데 과연 어떠한 차원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하는 단계까지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바른 진리의 교리의 내용으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것은 목사님의 역할이지. 그것은 신학자들의 역할 아니겠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신천지에 빠질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유심 있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 아니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시다. 성령님도 동일 본질이시다. 세 위격으로 계신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자가 있었어요. 아리우스 주의자들이 많고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어떤 오류를 범했냐면요. 인간적인 차원의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저와 제 아들이 있지만 제 아들이 없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총각일 때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없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로운이가 오빠는 태어났는데 나는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오케이죠. 만약에 제 아들이 아빠 그러면 옛날에 아빠가 더 젊었을 때는 내가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오케이죠.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꾸 또 강조드리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원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예를 들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교리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이라도 샘플로 가져와서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드는 순간 우리는 그 삼위일체에 대하여 곡해하여서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부, 성자, 성령은 바로 이 물이 얼리면 얼음이 되고 끓이면 기체가 되어서 이렇게 모양이 다른 것처럼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된 신앙생활로 가는 것이고 자유주의로 가는 것이고 맹목적 신앙으로 가는 것이고 기복주의로 가는 것이고 또 어떤 성령주의로 가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또 많은 어떤 사람들 보면 개종도 잘해요. 기독교 다니다가 천주교로 개종했다라고 하는데 개종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었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는 이 어거스틴과 칼빈의 이 어구를 우리가 유심히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자들은 어떻게 이걸 이해했냐? 인간적 차원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해해서 바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이해할 때 그 안에다가 무엇을 넣냐? 시간적 개념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제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시간적 관념이 맞아요. 제 아들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를 이해할 때 이 땅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대입하여서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려야 돼요. 성부와 성자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이 잘 안 나실 테지만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거든요. 낳다 할 때, 출산할 때 낳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낳으심이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원한 낳으심이에요. 영원한 낳으심.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시간적 관념을 대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다 동일 본질이신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중간에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리우스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 바로
성부가 아무래도 더 높으신 분이니까, 성부가 아버지니까, 더 높으니까 아들이 없었던 때가 있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서야 성부, 성자, 성령이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성부가 뭐 세상을 창조할 때 성자는 가서 기도하고 있고, 성령은 우주를 운행하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을 분리해서 마치 성부는 이쪽에서 일하고, 성령은 심부름꾼이고, 성자는 딴 데서 뭐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결국에는 삼분설이 되는 것입니다. 삼분설은 이단이죠. 결국 새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종속설로 가서 성부가 명령하면 성자가 하는 것이다. 이거 봐라. 지난번에 1항에 보니까 성부가 작정하여서 성자가 중보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자를 마치 성부보다 좀 더 낮은 단계의 레벨로 보는 시각을 사람들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심각한 이단입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이 역사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심각한 이단임을 천명하였고, 그러한 이단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빠져나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아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같은 저런 괴뢰 집단에 왜 빠지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만 신천지로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존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 누구보다도 성경을 알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신천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른 말씀과 교리로 우리를 다잡지 않으면 아주 금세 구원파한테 한번 잡혀보세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벌써 허우적거린단 말이에요. 가수 박진영이 인터넷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거 들어보세요. 한번 폭 빠집니다, 아주. 그러니까 바른 교리를 알지 못하면 정말 이 유사 교리 속에서 우리는 정말 쉽게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시간의 개념을 넣어서 성자가 계시지 않은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류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어디까지 가게 되냐? 성자도 성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 성부보다 성자가 조금 낮은 단계니까. 안 계신 때가 있었다. 결국 피조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와 성자를 잘 이해해야 된다. 지금도 제가 물어보면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성부가 크십니까? 성자가 크십니까? 설문조사라는 게 참 묘하거든요.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머리가 헷갈려가지고 딴 답이 나와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요. 성부가 더 크십니까? 성자가 더 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본성 속에서 어떤 대답이 훅 튀어나오냐면 그래도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왜? 질문 자체가 벌써 누가 더 커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교묘한 질문 속에서 아닙니다. 두 분이네. 성부, 성자, 동일 본질이십니다. 이 단어로 벌써 딱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시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시되,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성부로부터 나오셨죠? 성부로부터 낳으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낳으심이죠. 나시되 만들어지신 것은 아니며. 아리우스주의자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니케아 신경도 마찬가지고. 만들어지신 것은 아니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아이, 그래도 아버지인데 좀 아버지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언어의 한계상. 그래서 우리는 매번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성부는 말씀하시고 성자는 듣고 있었나? 성자는 딴 데가 있었나? 성자는 혹시 반대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볼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우리가 수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비유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계속 혼란해지는 거예요. 양태론으로 가는 것도 문제고 삼신론으로 가는 것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사람들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은 바로 새 위격으로 말은 하는데 차등을 두는 거죠. 차등. 성부, 성자, 성령, 부등호 해서 좀 더 크시고, 어느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죠. 성부가 더 크다, 부등호. 그리고 이퀄.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된다. 성경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성령님을 마치 목사보다 아래인 것처럼 그렇게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기도원에 가면은, 야, 기도원이 왜 나쁜 거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신데, 기도원에 가면은 아주 이 쓰레기 신학들의 온상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기도하는 건 좋은 건데, 거기는 아주 불건전한 신학의 온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이크에다가 대고서 또 침 튈까봐 수건 싸가지고 그냥 마이크에다 대면서 성령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 받아라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을 타오르게 할 수 있는가?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가? 아니요. 베드로마저도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칠 때 그것은 베드로가 내가 그런 능력을 받았으니 나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럼 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는 누가 정하시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그런 능력을 받아서 아이언맨처럼 내가 이제 받았어, 내가 이제 능력을 보여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단 1분 1초도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눈 뜨고 있을 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2번, 4페이지 2번 보시면 성부와 한 본체이시다. 그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니라라고 고백하는 것과 여기에 성부와 한 본체시다. 제가 괄호 열고 뭐라 그랬죠? 본질이시다라고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니라. 이것이 정말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수천 년은 아니군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이 논쟁으로 끊임없이 기독교가 본질을 지키고자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사랑가족교회가 이 본질을 놓고 본질 논쟁, 유사 본질, 동일 본질 논쟁을 가지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은 예수만 믿으면 다 되거든요. 지금은.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그 어디나 다 예수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족이죠. 카톨릭도 예수 믿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거죠.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을 가지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 이러한 도르트 신조만 해도, 도르트 신조가 이제 500년 됐잖아요. 500년 됐는데 도르트 시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다 이단이었어요. 그런 거는 다 이단으로 정제가 됐단 말이에요. 500년 전만 해도 명함을 못 내밀어요. 어디
예를 들어서 그래도 네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구원의 은혜를 어디 족보도 없는 것이 그러면서 그냥 바로 내팽겨지는 거죠. 이단은 꺼져라 이러면서. 그런데 현대사회 문물이 들어오면서 현대사회가 되면서 현대 신학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자유주의 신학들이 판을 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장로교에 다닌다는 것을 대단히 자부심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동네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천에는 감리교가 많잖아요. 인천에는 보통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쪽에서 이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서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감리교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장로교회로서 그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이 대단히 자부심이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본질이시며 또한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문제. 자, 페이지 5페이지에 가시면 1번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 본체라고 이해해도 문제는 없지만 성자만 몸을 입고 계시고 성부와 성령은 영으로 계시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꿈에서 하나님 봤다. 그리고 예수님 봤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되고, 봤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즘에는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조금만 배워본다면 결코 예수님의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뭐 성부와 성령을 그리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성자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아주 왜곡된 지식에 편협한 한 조각을 계속해서 양산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재심 목사잖아요. 근데 제 아들이 어디 가가지고 야, 우리 이 손수건을 우리 아빠라고 하자. 이 손수건이 우리 아빠야. 나는 이거 우리 아빠라고 생각하고서 여기다가 얘기할 거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체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데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겁니다. 요즘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도 올렸지만 이게 십자가에 보면 강단 뒤에 십자가에 보면은 점점 많이 모양이 변하고 있죠. 디자인화 되어가지고 마치 로마 카톨릭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의 형상을, 저도 참 디자인을 좋아하지만 디자인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통제되지 않으면 결국 이 종교도 결국 디자인화 되어서 결국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이제 개신교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이쪽에 달릴 날이 머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감리교에 가장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달리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성자는 성부와 동등하시되 모든 면에서 완전히 동등하시다. 중요합니다. 모든 면에서 별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시다. 여기까지 이해합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동등하냐라고 얘기하면요. 요것도 동등하시고 요것도 동등하시고 요것도 동등하셔. 99개가 다 동등해.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한 개를 빼뜨려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동등한 거 인정해 라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완전히 동등하시다라는 거예요. 동등해.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는 100 그리고 성자는 99.9999 동등한 거지 이 정도면 거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냐? 있다는 거예요. 국소적으로 어떠한 부분만 동등하신 것이 아니다. 일하시는 것, 능력, 위치, 존재, 시간, 그러니까 태초부터 영원까지 본질 그 모든 면에서 완전히 동등하시다.
3번, 성부, 성자, 성령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비유적 설명이 불가하다. 그래서 어떤 교리보다도 철저히 말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 자꾸 도표로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이럴수록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명료하거든요. 그래서 말로, 글로 딱 가르쳐야 된다. 왜냐하면 도그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그마.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모두도 다 어린아이였던 때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을 배워가면서 배우잖아요. 아, 이거는 나무야. 자, 이건 나무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누가 어린아이가 이게 왜 나무라고 부릅니까?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어린아이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첫 번째 이 도그마를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오케이.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시구나. 아, 지금 다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식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시다. 받아들여 일단. 오케이.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해해 주시는 방식과 때를 따라서 이해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로 가르칠 때에 받아들여야 된다. 로운이 그렇게 받아들일 거죠? 동일 본질 받아들일 거지? 예. 받아들이는 거. 몰라도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3번. 보면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본문에 나오는 말이죠. 때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는 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정하셨냐? 이 때가 누구의 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보다 참다 못해서 내가 내 아들을 내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때는 기다리다 참다 보다 못해서 결정한 때가 아니고 태초부터 정해져 있는 때입니다. 그 때가 참해. 그러면 성부가 결정한 때냐? 성자가 결정할 때냐? 성령님은 그냥 순종했냐?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자가 순종했다고 해서 아 그러면 저는 그때 언젠지 몰라요. 성부께서 가라고 할 때 내가 간 거지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종속론이 되는 거야. 아 역시 성자는 성부보다 좀 아래구나. 예,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죠. 삼위일체의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오늘 제목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여기도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죠. 동그라미 1번, 그죠? 방금 설명드린 것이고, 2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등하신 성자께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취하셨는데, 인성을 취하셨죠? 인성 아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과 육신과 영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성을 취하신 건데, 여기서 취하실 때 중요한 점이 신성을 조금이라도 버리고 오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온전하신 제2위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상태에서 인간의 육신을, 인간의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You are God and Jesus.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위대한 고백인 거죠. 그 당시에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목이 날아갈 고백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당신이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인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너무나 생소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몸을 취하셨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부보다는 좀 낮은 거,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모든 게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시라고 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인반수가 아니라요. 하나님 대심에 조금의 상처를 입고 오신 게 아니다. 인간의 모양도 흉내내신 게 아니에요. 현현한 게 아니에요. 홀로그래피로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오신 게 아니다. 그냥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비유가 이 땅 가운데 있느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3번,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과 인간적인 연약함을 모두 취하셨다.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을 모두 다 취하신 겁니다. 육신, 영혼, 아픔, 연약함, 두려움. 예수님도 졸리셨죠. 피곤하셨죠. 배고프셨죠. 두려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땀을 흘리셨죠. 피도 났을 겁니다. 화장실도 가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어리석은, 저 역시도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질문은 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도 인간의 모든 이 인간을 취하셨으니까 성욕을 느끼셨을까? 이런 질문들은 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또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답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디테일한 질문인데, 예를 들면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이런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막 우리 해코지 안에 두렵다 느끼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두렵다라고 느꼈을까?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런 질문들은 디테일한 질문인데 답을 먼저 드리면 어려운 질문이지만 인간의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더 나아가서 신성이 그분의 인성을 붙드시는 차원에서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또 죄가 없으신 거죠. 물론 또 설명하자면 길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왜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되어서 어떤 통상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결합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이죠. 통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또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은 우리는 연약하니까 저처럼 예를 들어서 식탐을 느끼고 성욕을 느끼고 어떤 저 정말 미워 저 사람을 정말 없애버리고 싶어 이런 충동을 느끼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 신성이 그분의 인성을 붙드시고 계시는 차원에서 하나의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고 죄의 유혹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고 죄를 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여기 3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3번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과 인간적인 연약함을 모두 취하셨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시다. 죄를 짓지도 않으신다. 왜냐? 그의 신성이 인성을 붙드시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붙드시는 차원이 어떤 차원이냐?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아주 핵심인데요. 4번.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전능하시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잉태되신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를 신격화시켜버렸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 어느 성당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뭐뭐 해주시고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는 마리아를 섬기는 게 아니야. 마리아를 존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차원에서 존중하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갈 수 있겠죠? 중보자의 위치까지 올려놓을 정도로 마리아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건 존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거의 숭배죠. 찬양의 대상입니다. 아니야, 우리는 마리아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리아는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야. 왜? 너무 훌륭하거든. 그분은 동정녀거든. 그리고 종신 동정녀설을 믿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요셉인가요? 요셉과 이제 부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고, 근데 평생 처녀로 살았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분은 가장 훌륭한 분이다. 어느 정도로 훌륭하냐? 거의 예수님급이다. 아, 예수님급인데 예수님의 엄마네? 아, 어떤 차원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훌륭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무호설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단이고 사입이고 이교인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이. 마치 불교가 타락하여서 우리나라 절에 가보시면 알지만 진짜 절에 가면은 이제 우리 뭐 강 목사님 통해서도 들었었지만 진짜 절에 가면은 불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경주 불국사에 가면은 불상이 없다고 그러던데 혹시 가보셨나요? 있나요? 변질되었구만. 아, 내가 어디라고 들었는데 어느 절에 가면은 불상이 없대요. 그래서 왜 없습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받는 종교죠. 부처의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뭘 섬기냐? 결국 우리는 공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불교에 가면은 조각상들이 어마어마한데요. 그게 다 부처도 아니잖아요. 부처상만 있으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근데 수많은 무슨 산신령, 무슨 할멈, 무슨 산신령. 그래서 왜 그런가요? 봤더니 결국 한국의 불교는 명확한 교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다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실제로 석가모니처럼 있는 존재냐? 그게 아니고 다 그냥 상상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4번에 3번. 우리와 똑같은 몸을 취하시기 위하여 동정녀 출생을 하신 것이다. 터미네이터처럼 한 방에 뿅 내려온 게 아니다. 그러나 죄를 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시고자, 어떤 죄? 원죄를 피하는 방법을 보여주시고자 동정녀 출생을 하신 것이고, 또 이제 5번에서 나옵니다. 왜 신성이 인성을 붙드시는 차원에서 그분은 죄를 지으실 수도 없는 분이신가? 5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성이 완전하시고 인성도 완전히 취하셨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두 개가 있으신데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성부께서 작정하셨어 이 말도 맞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작정하셨어 이 말도 맞고 성자께서 작정하셨어 이 말도 맞는 것처럼 인성과 신성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것이 구별되어 있기는 하나 그 다음 문장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막 신성과 인성이 짬뽕이 되는 거예요. 막 짬짜면처럼 전환이고 막 섞이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혼합되지 아니하고 혼동됨. 이게 인성이야? 저게 인성이야?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게.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지 아니한다. 인성은 여기에 계시고 신성은 따로 계시고 이렇게 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1번 어느 한쪽이라도 조금이라도 축소가 되면 문제가 된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린다. 신성과 인성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중요하다. 신성의 인격도 독립적으로 있고 인성의 인격도 독립적으로 있다. 그러나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존재하는데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계시다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이성 일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예수 그리스도도 따로따로 움직인다. 분신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마지막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지난주 내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